마음 모아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 온 지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3인칭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 금으로 된 왕의 형상에 절하지 않아서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이야기, 짐승이 된 왕 이야기,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 이 하나하나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믿음의 모험담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1인칭으로 된 다니엘의 개인 환상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앞부분은 재미가 있는데 뒷부분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고사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감 잡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앞에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접 경험한 믿음의 경험들을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뒤에 것은 그 내용을 환상을 도구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 앞으로 진행되는 세상 역사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력을 넓히고 온 세상의 패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를 점령한 이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뒤를 잇습니다. 또 페르시아는 규모로 보아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리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 후 알렉산더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로부터 인도까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휩쓸고 맙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전쟁 볼모로 잡혀 바빌론에 왔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힘을 자랑하던 바빌론이 자신의 생전에 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합니다. 다니엘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등 약소국 유다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강대국들이 금세 일어섰다. 금세 망하는 모습을 직접 거듭해서 보면서 힘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또 그 경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가벼운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강한 자의 손에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은 그저 짐승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을 하루에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페르시아를 숫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그 페르시아를 이길 헬라도 숫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축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가 아무리 뿔이 달려있고 아무리 억세다고 해도 가축일 뿐입니다. 목동들에게는 그저 짐승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의 힘 참 두렵지? 페르시아는 더 무섭지?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그것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 알지 않니? 양이야. 너 알지 않니? 염소야. 결국 크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잘못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과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세상 역사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 사건과 사고, 투성인 이 세상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시니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아무리 약한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